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요, 간혹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 스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스포라라는 말은 씨앗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농부가 밭에 씨를 흩뿌리듯이 이렇게 흩뿌려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흩뿌려진 존재입니다.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이 이 땅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듯,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 악과 고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소망과 인내로 믿음의 여정을 힘껏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에 흩뿌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분간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에 이르는 순례자로서, 여행자로서 교회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영광에 이를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때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요, 첫째로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있어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같은 마음으로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지셨던 그 동일한 시각으로 오늘 우리 역시도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앞으로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역시도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사실 죄 짓는 일에 빠른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입니다. 뭐 빈틈만 보이면 죄질 생각부터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듯 신속하게 죄 짓는 대로 달려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우리들도 죄를 그치고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때는요 미처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던 때는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교사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때는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때는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고 평온한 때였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한가를 이 왕국의 옥상을 거니던 바로 그때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역경을 건디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을 이겨낼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영의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번영의 때가 고난의 때보다 더 위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고난은 오늘 나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도토리가 아름드리 참나무로 자라는 데에는 오직 비옥한 토양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살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많은 양분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뽑히고 말아요. 하지만 강한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폭풍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고난 없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성숙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듯 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 여러분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성악가 아닙니까? 지휘자 카라얀이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조수미 씨가요, 한 번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성경 비결을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신의 성경 비결은 역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이 나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수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고통과 외로움 없이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기 어렵습니다. 역경을 겪지 않은 예술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성경을 볼 때 모든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요,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적 거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는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영적 고난의 자리를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깊은 신앙의 사람, 더 깊은 성숙의 사람, 더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과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분의 마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또 더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의 적군은 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천적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이죠.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것을 고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대체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낯설게 살아야 된다, 낯선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미 교회라는 말 속에 다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생부터 남다르게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낯섦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반드시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크세리존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낯설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오늘 우리들을, 교회를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세상은 오늘 우리를 낯설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까닭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함께 다름질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름질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내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같은 목적지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 달리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목적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내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 세상을, 오늘 우리를 낯설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든가 우리에게서 이 낯섦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낯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부를 사모하고, 교회 역시도 권력을 지향하고, 교회 역시도 땅의 축복을 갈구하는 것으로 세상은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세속화라는 단어이죠. 교회 역시 부를 사모하고 권력을 지향하고 땅의 축복을 강구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이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능력은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낯섦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목적지를 공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다름질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그는 블레셋을 떨게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들고요,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요, 사사기 16장을 보니까 무엇을 하는가? 이 블레셋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뽑혀서 이 놋줄에 묶여갖고 마치 짐승처럼 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 지경, 이 몰골이 되었는가? 까닭은요, 그가 낯섦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똑같아져서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들려고 하고 결국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서 위안을 얻고 삶을 지키는 그런 천둥 벌거숭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낯섦을 잃어버리고 그 구별됨을 상실될 때 결국 그는 무엇이 되는가? 세상의 구경거리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이 낯섦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세상과 오늘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신은 죽었다라는 망언까지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를 비웃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니체가 했을 때 여러분 독일 교회는 막 난리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가 막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막 니체를 비난하고 항의하고 막 니체를 향해서 나무랬습니다. 그랬을 때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니체는요 그때 결코 지지 않고 한술 더 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명해 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이 죽은 증거로 니체는 무엇을 제시했는가? 독일 교회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독일 교회를 봐라. 이렇게 무기력한 독일 교회를 바라봐라. 이런 교회를 보고도 신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 무기력한 교회가 바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낯섦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그 순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활개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바벨론 교회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낯섦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목적지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복음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길이 진정한 사는 길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을 것이니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때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이니 복음을 따라 살아라. 세상과 낯설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무엇인가? 하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각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되는가? 낯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목적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죽는,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